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종아리 맞고 막 마음에 들었던 것이 나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맨날 저희 어머니가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온 아들이라서 종아리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고 어머니가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믿진 않아요. 나한테 그런 사랑을?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우리를 바꾸어 그들로 우리 대신 죽게 하겠다 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원죄와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꿈을 통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약혼을 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재진아, 영심이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다. 그러니 영심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천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할렐루야 이럴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심이가 누구하고 바람 폈지? 이런 생각할 거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맞아, 영심이 눈빛이 달라졌어,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짧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어떤 업무를 줄 때가 있어요.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왜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할까? 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라고 그럴까? 제가 솔직한 얘기 할까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보니까 말이죠, 완전히 놀고 먹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요 코 밑에 말이죠, 피부암이 생긴 거야. 피부암이. 그래가지고 저 부천에 있는 성모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그 수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형님이 카톨릭 의대 교수님이었어. 피부과 교수님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입원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렇게 회복 가운데 있는데, 그 교수님하고 이제 회진을 돌잖아요. 교수님하고 인턴 레지던트가 새벽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런가 보다 이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은혜 받으면 부교육자는 피곤해지는 거야. 이 담임 목사가 어디 썰썰거리고 세미나 다니잖아요. 부교육자들 죽습니다. 저것이 그냥 교회만 처박혀 있어야 부교육자는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뭘 하냐면은, 자, 다음 주부터 매주 목회자 스터디를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사는, 그때 그 하기교회 부교육자가 12명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 책을 사주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는 돌아가면서 이제 발제를 하라는 거야. 이제 우리 강승구 목사가 이제 발제를 하고 조경희 목사가 그 다음 주에 하고 이러는 거예요. 뿔딱이 나요, 안 나요? 엄청나게 뿔따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에휴, 지는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그래도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서 제가 이 마음을 바꿨어요. 진짜 읽지 않고 갔거든.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이제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 있잖아요. 슥 훑어보고 가가지고 읽은 척 하는 거야. 그러다 마음을 바꿨어요. 이양 사주시는데 잘 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책을 진짜 읽기 시작했는데, 한 주에 한 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 바쁜 부교육자 생활에 한 권 막 도사 읽었어요. 그게 나중에 박사학위 할 때 저에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사랑할까요? 사랑해서 말할까요? 얼굴 봐, 사랑이 흐르잖아. 순종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거기 뭐가 있었어요? 수장이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자도 다윗의 자손인 요셉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네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선택하게 하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의 이름을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이미 예수란 사람이 이걸 위해서 오셨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은요, 찬송가 가사에 예수란 이름이 많습니다. 왜 예수란 이름이 많을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누구의 죄입니까? 우리들의 죄, 나의 죄예요. 물론 이 죄인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도 안상홍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티칭, 또 뭐예요? 전파하시며, 프리칭, 또 고치시니라, 힐링. 이게 예수님의 중요한 3대 사역이라고요.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어떤 육신의 병이 있든지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중풍병자에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세상에서 뭐 하는 권능이 있다?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성철 스님이 이 마태복음 9장 6절을 알았으면 생고생을 안 했을 텐데 고생하다 지옥 간 거예요. 법정 스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한테 전해야 될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만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지금 예수님이 아레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시다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거보다 더 깊은 게 어딨어. 여러분 예전에 그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 보신 적 있지? 세상에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교도소를 탈출을 했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광복절 특사인 거야. 차승원이하고 가지고 유머러스하게 그 나온 영화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그리고 한 가지 내가 좀 부탁을 할게. 이번에 그 충남 경찰청 그 청장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가서
저 접견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뭐 당장 우리 김영심 사모부터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나올 때 검은 옷을 입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뭐 이 강경에는 그래도 교통이 뭐 이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만은, 저녁에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검은 옷 입으면요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검은 옷 입으실 분은 뒤에다가 그 야광 그 테이프 있어. 세모로 붙이고 다녀. 테이프 없으면 우리 행정사무실에 사놓게. 근데 의외로요, 충남 지역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사망사고의 60%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종 장로님도 뒤에다 붙여야 돼, 검은 옷.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건요, 잠을 자다가도 이런 로또가 없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이제 로또를 이렇게 사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목양실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권사님 로또 되면 나한테 얼마 줘야 되는지 알지? 벌써 협약을 했어.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너무 그거 빠지면 안 돼. 일은 안 하고 또 맨날 로또만 바라보면 망한다고. 그러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 오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병은 치료받았지만, 가난한 자가 부요해지긴 했지만, 낮은 자가 높아지긴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나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전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죽게 될 것이다? 아니요, 죽으심이라 했다. 죽으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복종의 절정이 뭐다?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삶을 마무리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왜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했냐면, 이 당시에는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건 간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려고 했던 거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이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오늘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인가기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이 인가기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즉시 대답하죠.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주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분명한 근거가 나와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듭니다. 이게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손과 두 발에 옆구리는 창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막 경련이 나는 거예요. 경련이. 여러분 생살에 대못을 박았다고 생각해봐. 아무래도 난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못을 한번 박아봐. 아마 그 고통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아주 그냥 어릴 때 좀 짓궂어가지고, 하여간 이 가난하잖아요, 동네가. 그러니까 그 동네 형하고, 아이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약초 꽃인데, 아이고 무슨 꽃인지. 그 나팔꽃 같은 건데 김용봉원산에 이게 가늘어, 꽃이 가는데 그 약초로 쓰이거든. 근데 이 동네 형이 얼마나 발이 빠른지 말이요. 그냥 그 꽃을 다 따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필 또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심은 나지. 제가 보시듯이 다리가 짧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더 딴다고 뛰어가다가 말이야, 세상에 발바닥에 말이 이만한 나무가 박힌 거야. 나무가. 병원 갔겠어요? 병원이 어디 있어? 그냥 그 다리가 짧으니까 그땐 또 좋더라고. 이 다리를 잡아당겨 내 입으로 그걸 뺐다니까. 파상풍 주사가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빨간 약 바르고 그냥 또 얘기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그랬었다고요. 그 고통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시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러니까 구원은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구나. 물론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뚫으셨습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말이죠, 현대 정종 회장이 그거 공사해서 뚫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길을 자동차를 타고 잘 다닌다고.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다 이루어 놓은 구원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완성했다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서 인간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인간이 개입하면 자기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머리도 쳐들지 못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는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머리 쳐들고 말이죠. 하나님 막 째려보잖아. 그러면 안 돼. 따로 다 끝까지 겸손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죄의 값을 지급하신 거예요. 이제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요.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무슨 법? 성령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 죄와 죽음의 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법 가운데 어느 법의 지배를 받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누워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님만 영접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천성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